우리가 이 세상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언제나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이 오고 그리고 점심, 낮이 오고 저녁이 와요. 저녁 때 또 밤이 돼요. 밤이 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또 자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일도 또 똑같습니다. 내일 또 태양이 뜨고 낮이 오고 저녁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이러한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항상 움직였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 언제나 변함없는 패턴으로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일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또 여름 후에는 겨울과 가을과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늘 이렇게 반복되어 왔는데 우리는 별로 크게 인식을 못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라고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은연중에 늘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름을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지나면 여름이 오겠구나. 여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쭉날쭉하면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겨울 다음에 다시 여름이 오고 열이 왔는데 또 다시 봄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못 해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도 계획할 수도 없고 불안해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수없는 시간 동안 세상이 이렇게 변함없는 일정한 주기를 반복해 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해 오다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한 번씩 주기가 확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변화의 주기가 어쩌다가 뭔가 한 번씩 바뀌어. 그러면 그 한 번 바뀐 것 때문에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 이게 몇 번 갑자기 오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불안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야 평안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은 겁나서 못 살아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로 이렇게 내게 보여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도 축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모습, 하나님 모습을 보면 기절철풍하고 맨날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도 이거는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화산 주변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 화산이 수시로 폭발하면 그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거예요. 누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정한 원리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배려와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 구원, 어떨 때는 구원이 이런 사람. 이게 왔다 갔다 구원의 패턴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 이건 굉장히 정해진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 언제나 동일한 원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들쭉날쭉했으면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동일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시험이야.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오늘 시험 볼 거야. 책 다 집어넣어. 오늘 시험이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때 했는데 왜 지금 해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 정해진 대로 시험을 치르면 성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하여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 왜? 정해진 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를 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들쭉날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죽음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다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딱 불려져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구원은 그때 이루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다 주어졌어요. 동일합니다. 누구는 많이 줬고 누구는 적게 주지 않았어요.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오로지 자신의 몫이에요. 자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심판하시고 그 패턴에 의하여 복도 주시고 그랬어요. 믿고 순종했으면 구원과 축복이에요. 믿지 않고 불순종했으면 저주와 멸망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사람이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하나님은 명확한 원리대로 통치하시고 그 명확한 원리대로 복을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아침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은 순리예요. 순리. 내가 잘했는데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순리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인류가 언제나 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또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이전을 보며 지금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똑같이 통치하셨다고 하면 봄이 가고 갑자기 겨울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봄 다음엔 여름이 와요. 마찬가지로 아침이 지나고 갑자기 밤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처럼 불순종하면 언제나 불순종하며 살아. 불순종한 사람은 언제나 불순종. 그러다가 지옥의 영벌에 처해지고 마는 거. 이건 변함없어요. 아니요. 나는 언젠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당신 생각일 뿐이야. 왜? 사람의 살아온 패턴은 앞으로 바뀌지 않아. 절대 안 바뀌어.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봄, 여름, 가을 주시다가 어느 날 여름, 봄, 가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아. 언제나 동일해. 사람도 언제나 동일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요. 믿고 순종하며 살았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불순종하며 지금껏 살았다면 불순종의 멸망에 이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결단하고 변화됐느냐라고 한다면 이후로는 변화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만고 진리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나는 예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삶을 보면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는 멸망받을 사람. 이걸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계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듯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순종하고 변화됐으면 계속 변화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어.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구원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지금 임했어.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두려움으로 사는 거죠. 세상이 언제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통치하듯이 사람도 지금 못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무한정 반복하며 연기하게 돼요. 사람. 한 번 연기하면 또 연기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지. 이번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지. 이러다 구원이 임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계속 연장하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세상에 이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름인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겨울인데 이상기온으로 막 더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간혹 있는 일이에요. 아주 간혹.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영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입고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혹이에요. 아주 간혹. 이러한 일은 여름에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정말 희한한 일이고 희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매번 로또를 사면서 난 1등이야. 난 1등이야. 이러고 기대하고 살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여름에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나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살고 있다면 로또에 당첨되는 헛된 희망에 자신을 맡기며 사는 것처럼 결국 멸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 꼴찌인 학생이 나는 언젠가 전교 1등이 될 거야. 나는 언젠가 전교 1등이 될 거야. 이러고 살아보세요. 이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서 어느 날 전교 1등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간혹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으로 인생을 기대감에 그 막연한 기대감에 거기에 걸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삶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창조 이후로 동일한 주기로 움직였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껏 이 믿음을 지키며 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믿음으로 인생을 허투루무투루 사냐 이거야. 지금이 아니면 아닌 거야. 봄 다음엔 여름이 오지.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 거지. 지금 믿지 않으면 내일도 안 믿어. 그 내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한 번 믿었던 사람이 계속 믿더라. 한 번 불순종한 사람이 계속 불순종하더라. 너무 명확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내 자손을 달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주셔. 그러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보다 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있어요. 내 종 엘리에셀 늙은 종을 후계자로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증표를 주셔. 증표. 그러면 환상 중에 오늘 음성이 똑같아가지고 착각했는데 최은미 집사님 읽는 줄 알고 봤더니 아시시더라. 어떻게 음성이 똑같지? 아브라함한테 환상을 보여주신데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다. 시간이 없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만고 진리의 법칙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아브라함을 너가 의롭다라는 말씀. 째다카라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해서 너는 의로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야. 사람들은 말이에요. 로또에 당첨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너는 잘 될 거야. 아무리 막 허투루부투루 사는 자녀에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너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너는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러면 자녀가 변화가 됩니까? 네? 잘 되는 줄 알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며 살기를 좋아해. 근데 막 개판치더라도 넌 잘 될 거야. 이러면 맨날 그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그런데 잘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허투루부투루 사는 사람한테 넌 그래도 잘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였습니까? 믿음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덜어 있어. 그거는 너무 귀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귀한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결단이 있지 않으면 내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암소, 암염소, 암양 이렇게 양 짐승들을 모아요.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모아가지고 비둘기, 새들은 빼고 나머지 짐승들은 반으로 뚝 잘라. 그래서 한쪽은 여기에 놓고 한쪽은 이쪽에 놔. 피를 칠칠. 그리고 요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베리트라고 하는 계약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할 때 이렇게 해요. 둘이 계약할 때 둘이 이렇게 쪼개놓고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아 네가 잘라놓고 너 걸어가. 그런데 혼자 걸어가. 그 계약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모든 계약은 양쪽 쌍방에서 하기 때문에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계약은 하나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편무 계약이에요.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짐승 반쪽을 이겨놓고 그냥 가는데 이게 솔개가 막 날라와. 막 이 피를 보고 막 시체가 있으니까 사체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솔개를 막 쫓아내요. 쫓아낸다는 얘기는 악한 영은 하나님의 계약과 약속을 방해하려고 계속 다가온다. 계속. 믿음은 거기에 놓치면 안 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냥 믿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갔다가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의심 없이 그냥 드립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칼로 치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아니 사라가 태아가
90세 넘은 할머니가 잉태할 수 없는 중에 약속의 아들을 잉태했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확신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로 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딱 막죠.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예비한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네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느냐? 네 아들을 대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현실이죠. 믿음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 어음을 주시는 분이다. 어음이 현금화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 근데 믿고 견디는 거예요. 믿고 견디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볼 때, 오, 그래.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감동하지 않고요.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면 사람도 감동해요. 명성교회의 새벽기도 2만 명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요. 이 작정 새벽기도에 일산에서부터 명성교회까지 새벽에 3시간을 걸어서 아이를 끌고 유모차로 끌고 교회까지 참석하는 전문 엄마가 있어요. 아이의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새벽에 작정기도 때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유모차 끌고 가는 거예요. 걸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거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인간들도 감동을 받아.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도 아니면 하나님 볼 때도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지? 그러면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은 저런 분을 저런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시지? 이런 사람들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도 감동하게 돼. 어렵지 않아. 하나님의 법은 양심의 법이 출발이 됐지만 법의 기초는 말이에요.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법은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한 대 때렸는데 이쪽에서 도끼를 치고 이러면 상식적이지 않아. 그냥 사람이 알아요.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때릴 정도면 상식이요. 그런데 그냥 한 대 툭 쳤는데 갑자기 도끼로 팍 찍으면 이건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가장 상식적인 걸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를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쳐다봐 네 자손도 이와 같아 라고 하면 우리가 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남성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단수인데 단수가 여러 명이 아닌데 한 명인데 그러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뭔 뜻이지? 이걸 알아야 돼. 근데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이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를 아브라함은 알아요. 단수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에도 예수님을 알아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울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자손 이 seed라고 하는 C가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해서 단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믿음의 자손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을 아는구나. 너는 의로워. 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믿음일 때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지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척도예요. 구원이냐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그리스도 이런 부분을 알게 해주셨는데 왜 그럼 짐승을 반으로 잘랐냐? 야, 내 아들이 이렇게 계약이 위반될 때 내 아들이 이렇게 대신 찢겨서 죽는 거야. 내 아들이. 너희들은 안 죽이고 내가 편국이야. 내 마음대로 내가 혼자 계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을 어겨도 내 아들이 죽어. 그 대신에 너는 살아. 왜? 너랑 직접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인 계약이잖아. 그래서 내 아들이 이렇게 쪼개서 죽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야. 요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구약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구나. 요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이거를 아는 거예요. 동물을 쪼개면서. 그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군요. 요거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의롭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주신 거야. 그렇지만 이게 구원의 척도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야. 구원의 무리들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의 사람이구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 이 어려운 구원에 내가 참여하게 됐구나. 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 법칙은 변함없이 흘러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흘러가요. 믿고 순종, 구원과 영생, 믿지 않으면 불순종, 멸망과 영벌. 이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나 동일하게 통치하셨듯이 우리도 구원과 복을 받는 말씀의 법칙대로 살면 구원인 거죠.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정해진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알았으면 이 평안과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평안한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막 겨울에 큰 추위가 오는데 평안해. 왜? 봄이 올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은 것,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부활과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들쭉날쭉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요. 어떻게 구원받지? 방향을 잃어요, 우리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찬양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과 구원을 우리는 소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구원과 축복과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원리대로 믿으면 순종, 하면 구원,